7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개인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0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수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지보다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명령으로 보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명령은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말을 잘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기서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순종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청종하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강론하여서 그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 말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각각 다른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은 크게 하나로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비는 곧 풍요와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들에서는 풀이 잘 자라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그 풀을 잘 먹어서 너희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너와 너희의 자녀들의 날을 이 땅에서 길게 하겠다.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긴 영원이 될 수 있도록 너희 다음 세대까지 형통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셨어요. 세 번째 약속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들은 밟는 곳, 너희에게 허락된 분깃만큼의 땅은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요함, 두 번째로는 자녀의 형통함, 세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복이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복들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이 세 가지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과 투쟁을 해온 역사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요함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토록이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도 버티고 쌓아오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피 흘리며 싸우고 고생과 고난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성도의 복이겠어요? 세상은 평화가 없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이나 피 흘리는 전쟁과 혈투를 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듣고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만 올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는데도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풍요로움 대신 가난과 궁핍 가운데 내몰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실패하여서 자녀들은 나라 없는 곳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신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죠. 실패한 겁니다. 무엇에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들은 이 간단해 보이는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일에 왜 실패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원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래요. 근데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일에 날마다 쉽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기 위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몇 가지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계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뜻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뜻이지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부 뉴욕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도들에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정결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따를 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곧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 의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잘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속하신 샬롬의 은혜, 세상은 보여줄 수도 없고 세상은 준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를 딛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잘 청종해야 된다, 내 율법과 계명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뵙게 되는데, 주변 분들 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가정이냐 하면 남편이 주방 일을 잘 도와주시는 가정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분이 요리를 하시면 남편분이 설거지를 하시는 가사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대부분 모든 남편들이 다 약속을 했을 거예요. 결혼하면 너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면 결국 다 그 약속을 대부분 많이 저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결혼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거를 해야만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가정들은 대부분 그 약속을 못 지키더라고요. 이걸 해야지 그래도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못 지키냐 하면, 시대가 변해서 남자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약속을 많이 못 지키더라고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더라고요. 율법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걸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못 지키더라고요. 누가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나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씀을 못 지키더라고요. 누가 그 말씀과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의지로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얼마 하다가 많이 지치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 가운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침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혀 너무나 힘들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의지적으로 시키니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데 쓰시지 마시고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기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율법과 계명, 사명이 더 이상 무거운 짐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